호세아 2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125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올라온다고 오늘 사기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 마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어릴 때 TV 프로그램에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와 우와 하면서 막 목소리만 막 뛰어가고 이러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한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거였냐면은 깎아지는 절벽 위에 정말 우리 벽보다 더 높은 그 절벽 위에 살고 있는 매 한 마리가 매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매숭지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새끼가 한 2마리인가 3마리인가 3마리였던 것 기억이 나는데 3마리가 있었고, 어미는 그 절벽 꼭대기에 있는 새끼들을 알을 품고, 그리고 알이 깨고 나서 그 새끼들이 자랄 때 매번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새끼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 작은 새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윽고 이제 둥지를 날아가야 할 때가 될 정도로 이 작은 새들이 이제 제법 매의 멋진 모습을 갖춘 그러한 새가 되었습니다. 날개를 파덕파덕 펼치며 날아갈 준비를 본능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 마리가 절벽 끝에서 뒤뚱뒤뚱 하다가 절벽 끝에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새는 다시는 둥지로 돌아오지 않고 멀리 창공을 헤치며 날아서 자기가 살아갈 곳으로 갔겠죠. 두 번째 새도 역시나 날개짓을 퍼덕이다가 절벽 끝에서 날아서 자기가 갈 곳으로 갑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한 마리, 이 한 마리도 앞서 갔던 두 자기 형제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했던 것처럼 절벽 끝에서 날개를 퍼덕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절벽 끝에서 퍼덕거리고 있다가 그런데 실수를 해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는 높이가 높은 절벽이었기에 곧바로 죽지를 않고, 그 떨어지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살아보려고 아등바등거리면서 작은 그 날개를 힘없이 퍼덕였지만 앞에 날아갔던 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미새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미새가 그 바둥거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그 새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쫙 날아가서 날개를 딱 펴가지고 떨어지는 새를 딱 받아가지고 올라왔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바둥거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새의 날개 그 한가운데를 정말 어미새가 전력을 다해서 확 쥐어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어미새가 정말로 저거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게 부딪혔는데, 이 새가 그 어미가 등을 확 쥐어박으니까 보둥거리는 걸 멈춰요. 그리고 날개가 쫙 펴집니다. 그리고 유유히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보둥보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활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사하게 땅에 내려오고요. 그제서야 어미는 다시 그 새를
절벽 위로 둥지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새 역시도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자기의 살아갈 곳으로 찾아서 그렇게 날아가던 그 모습이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어렸을 때 봤던, 제가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 1, 2학년 그때쯤 봤던 그런 분명히 이야기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미새가 그 새끼 새의 등축지를 정말 온몸을 다해서 몸통 박치기로 박치게 하던 그 장면이 정말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새끼 새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지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데 실수를 하고 일은 엉망이 되어가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늘 조그마한 우리의 날개에 온 힘을 다해서 퍼덕이면서 어떻게든 막아보고 잘 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든 하면 이 상황이 어떻게든 바뀔 수 있을 거다, 개선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힘과 온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될 때요, 우리가 했던 실수가 무엇 때문인지 원인도 잘 분석합니다. 어떤 것이 내 이 일을 망치게 했던 원인인가도 잘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끌어들이지만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일이 더 엉망이 된다는 거죠. 상황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어떤 후회를 하게 됩니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절벽에서 실수로 떨어져 버렸던 그 새, 힘차게 아둥바둥거리면서 떨어지는 그 절벽에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며 날개질을 쳤던 그 새의 모습, 그것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둥바둥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둥바둥 열심히 일하고 힘쓰면, 지성이면 뭐가 된다고요? 감천이라서 하늘이 감동을 해서 뭔가 일이 잘 될 거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절벽에 떨어지고 있는 새끼 새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조그만 날개로 아둥바둥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에 힘을 빼고 넓게 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걸 아는 어미새였기에 그 새끼 새의 등축지를 자기의 온 체중을 다 실어서 쥐어박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힘을 뺀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악기를 배워도 그렇고요, 운동을 배워도 그렇고요. 여러분, 악기나 운동을 배워보셨던 분들, 처음에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힘 빼세요. 심지어 주사 맞으러 가도 이 소리 듣죠? 힘 빼세요 하는 순간 맞는. 그런데 힘을 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힘을 빼면 죽을 것 같고, 힘을 빼면 그냥 떨어져서 모든 것이 끝장이 날 것 같기에 우리는 아둥바둥합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응답을 할 거다. 너의 길, 너의 삶이
네 것이고 네가 헤쳐나가고 너의 힘으로 아등바등해서 뭔가를 잘해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너희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늘 스스로 일해 오시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다담아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서 말하고 계신 이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정부인 바알을 쫓아 자기의 남편 된 하나님이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바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그러겠죠.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을 쫓아가면 더 나은 삶, 더 잘 누리는 삶, 더 풍족한 삶, 더 뭔가를 많이 가진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등바등 자기의 힘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를 다 걷어가겠다 말씀합니다. 그 은혜와 긍휼을 다 걷어가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라. 너희는 이제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해라. 지켜보시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통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호세아 1장의 이야기만 된다면 모든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대답을 할 것이다.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너희가 다시 나를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부르게 할 거고, 그 부를 때에 나는 너희의 부름에 분명히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은 앞부분의 말씀인데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앞길에 뭘 놓으세요? 가시를 놔요. 그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버리십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고 만나지 못하고 그러한 비루한 삶이 되어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그래야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뭘 한다고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때가 지금 형편보다 나았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의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죽고 나면은 주실 그 재산 조금 빨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그 재산을 주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그 아들이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애가 이걸 가지고 가서, 이걸 줬을 때 분명히 잘 안 될 거야. 그게 뻔히 보이는 애. 이 애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줬을까요?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없어지고 돼지 지엽 열매조차 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굶으면서, 그래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이, 아버지의 품이 좋은 거였구나. 그 집에 사는 것이 복된 거였구나. 알고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자의 이야기도 아시고 오늘 이 이야기도 아시지만, 그렇게 터덜터덜 돌아오는 당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분명히 멀리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지꼴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며 자녀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 하리라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가 다시 나를 여보라고 부를 때, 내 남편이라고 부를 그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대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늘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푸른 물밭을 잘 찾아간 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쉴만한 물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참 거룩하고 의로워서 의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푸른 물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원수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도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기에 나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떠나간 그곳에서도 스스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응답할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응답할 모든 준비를 하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신음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 내 백성 아니야. 그래 가! 너희에게 이제 긍휼 안 베풀어 줄 거야. 하나님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 긍휼을 받는 자다 말씀하시며,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모든 것을 나타내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들으시고 나 찾는 거니? 이제 내가 뭐 할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예수님하고 부르면 나의 앞길에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현실 속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부를 때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우리가 해보려고 했던 그 힘을 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민족인데 모압과 암몬이 합심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했던 일이 뭘까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애굽에게 조공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백성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질병이나 긁은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산 사람들을 침노하시기를 주께서 용납하시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버티고 수단과 방법을 조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모압과 암몬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다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야헤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응답을 주세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공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이 전쟁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전쟁을 준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말처럼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무슨 무기를 빨리 공수한다고 해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들여야 애굽으로부터의 도움을, 아수르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고 그 즉시 응답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아둥바둥하고 움켜쥐려고 노력한다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정말 겪어보지도 못했던 큰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래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각성하는 운동들이 교회마다 교단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국가나 정책을 믿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중이 떠중이와 같은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알곡들은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유행할 만큼 유행해서 이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끝나가는 걸까요? 종식이 돼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 2년 유행했으니까 그 질병이 잠잠해질 만도 됐으니까 이제 끝나가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교회 속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엎드리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은 이제 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아도 안 되고 안 맞아도 안 되고 한 번 맞아도 안 되고 두 번 맞아도 안 되고 세 번 맞아도 안 되고 4번까지 맞으신 분도 계시죠? 4번까지 맞는다고 여러분 됩니까? 더 안 맞는다고 그게 또 답입니까? 우리는 늘 실타래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헝클어뜨리는 사람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시면은 그 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동그랗게 공을 말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 이제 부러지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쭉 풀면은
쭉 이렇게 그러니까 실타래가 된 거를 먼저 사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늘 그걸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럼 실타래에서 실을 쭉 뽑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끝에 속에서 이제 실을 계속 감으시면서 이 공을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게 풀어야 되는데 박자를 못 맞추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조건 풀죠. 쫙 풀면은 실이 중간에서 어떻게 되냐면 엉킵니다. 엉켜요. 그러면 빨리 그만두고 이걸 빨리 풀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걸 풀려보려고 하면은 실타래가 더 엉키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너무나 세게 양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잘라서 다시 이어붙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에 엄마! 엉켰어! 라고 했다면 그 실타래를 안 잘라서도 됐을 겁니다. 보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짜주셨던 스웨터에 이 부분에 그게 있었어요. 실을 이은 그 부분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실타래를 너무나 더 복잡하게 얽어매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찬찬히 풀어가세요. 찬찬히 풀어가셔서 우리의 인생에 얽혀진 실타래를 하나님은 풀어가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전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음란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나가고 있을 때 엉망이 되어버린 그 관계 속에서 엉켜버린 그 인생의 실타래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일단 빼앗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때로는 가져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을 하나님이 빼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계속해서 힘을 쓰고 용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가져가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빼앗으리라. 빼앗는 것은 다시 돌려주기 위한 빼앗음이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이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바알을 쫓아가는 게 복된 삶이 아니라 자기 남편 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되고 좋은 삶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삶이 많아서 양털이 많아서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가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준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잠깐 빼앗는 것입니다. 힘을 빼시는 것이죠.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대답하시고 얽혀졌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읽었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응답의 진행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에 그리고 포도주에 응답을 하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응답의 과정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일어나지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차근차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 모든 얽혀졌던 것들을 풀어가십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의 약속이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나 더딘 것처럼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얽혀졌던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니다.
여러분 아까 실타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얽혀진 실타래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양쪽 끝을 잘라버리고 그냥 묶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했던 방법이 그거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쑥쑥 잘라가지고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얽혀진 것을 하나하나 풀어내시. 하나하나. 그것이 그러한 회복이,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있었을 때예요.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긍휼의 영향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루하마로, 나의 백성이다라는 이름의 암미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반전을 능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에서 힘을 빼며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방법에 순종하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면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추락의 길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다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사도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광야에 가서 사도 요한 보러 갔을 때 도대체 너희 뭐 보러 갔냐? 거기에 좋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보러 갔냐? 거기에 무슨 부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 보러 갔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게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뭐 보고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뭐 보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이 언제 이게 구름이 떠오르나 어디로 가나 그거밖에 볼 게 없어요. 그 땅에 있는 모래를 봐서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직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네? 그럼 아직 여기 있겠구나. 구름이 떠올랐네? 빨리 가야 되는구나. 광야의 삶은 단순한 삶이었고 딱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그때가 정말 내가 좋았던 때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을 해줘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간 맨날 불평불만하고 맨날 뭐 없다고, 뭐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40년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첫사랑의 때로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그때만큼 내 말을 잘 들었던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잠시 뺏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풀어져 갈 수 있고, 내 힘을 빼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몰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닫다 끝났다라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의 뜻인데 그 의미보다 다시 심는다 라는 바뀐 의미로, 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었는데 루하마라는 긍휼을 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 이름에서 나의 백성이다 라는 암미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광야로 우리는 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힘을 빼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힘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계획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버려두시고 내려놓으시고 덮어두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주님 부르시는 이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응답하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응답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여러분이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의 길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만들어 두신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 힘 좀 뺍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각지도 못할 그 기도의 응답, 문제의 해결의 길, 기막힌 반전,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부르는 귀하고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